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통 겸손함으로 정말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34절에서 내 생명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자기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단 1초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보내는 첫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군사되어 찬양합니다.
주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하늘과 복음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부 예배에 들어가는 제 딸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봤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섰을 때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지킵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신앙심과 애국심이 투철했던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을 본받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셔 오신 김정욱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늘 힘입어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가 성령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파지방 감리사 역할도 넉넉히 감당하시어 송파지방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각 교구 및 부서에서 봉사로 헌신한 선생님들을 주님 기쁘게 보아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와 세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 복음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주를 아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열악한 선교 현장임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싹트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주님 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각 선교회 기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찬양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각 선교회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등수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즐거운 찬양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들게 고통을 이겨나가는 환우분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사 고통을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고 이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실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과 IMC 찬양단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바나바스 앙상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찬양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항상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화로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했는데요. 아빠 사랑해요. 어이. 오늘은 6.25 상기 주일입니다. 그날의 용기와 희생,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제32회 성교회 찬양축제가 오늘 저녁 7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12개의 팀이 선보이는 찬양축제는 각 성교회의 개성과 특색을 살린 무대로서 찬양, 무용과 퍼포먼스 등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톤 노현우 링커의 특별 찬양으로 시원한 여름밤을 선물합니다. 미라클 30분 기도회가 26일 수요일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맥주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은 29일 토요일 7시 교육관 11층에서 문답은 7월 2일부터 6일까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ISES 영어학교가 2024년 2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대상은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등록비는 자막과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총여선교회 한반도 기도회가 한남동 여선교회관에서 있습니다. 24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3년차 예비군 IMC 링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며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나라 어떻게 지켰냐고 내게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은 너무 하나. 나라 사랑 그것뿐이어서 답은 하나. 6.25의 희생 용기 감사. 대한민국 사랑하며 기도. 우리 모두 함께 나라 사랑. 얍 멋진 대한민국 예표. 뭐가 됐든 기도하면 됐지. 뭐가 됐든 IMC면 됐지.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입대 날짜를 정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던 선배가 장난을 친답시고 제 마우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원하지 않는 날짜에 입대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로부터 한 달 후 강원도 고성에 있는 부대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살이 애리는 추위 속에서 초소 근무를 설 때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굳건한 마음으로 2년의 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 상기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4년 전 누군가가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살을 내리는 추위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장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수호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은 먼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장을 지켜낸 국군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더욱 값지고 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사랑을 받아주시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 감사할 일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더욱 기뻐할 일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저는 한 주 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보고 싶었다 그래야지 좀 이렇게.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아멘 하지 말고 보고 싶었다고 하라니까요. 네, 네, 그래요. 오늘
그 바나바스 앙상블 너무 잘했죠.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이 이 들고 나오신 색소폰이 베이스 색소폰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많이 못 보셨죠, 그죠? 테너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고 엘톤 꼬부라진 게 없고, 그리고 베이스 색소폰은 더 크고 많이 꼬부라져 있고, 소프라노 색소폰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이게 다 조들도 다 달라요 이게. 근데 리드 악기에서 요 금관일에서 날씨에 따라서 이제 음이 계속 변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자님이 아주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멋있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바나바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님 찬양대도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밖에 나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을 아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아까 저는 기도하러 내려갔을 때 마지막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오늘 하겠나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와서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전에 강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참여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들을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귀향을 갔다 오는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단을 했는데, 가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또 함께 살아갈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슬픈 일도 있죠.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거보다 가족들 때문에 기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열흘 동안 밖에 나갔다 왔더니 오랜만에 자녀들을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던지, 이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 평안을 찾는 안식처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 전쟁 발발 74주년 되는 6.25 상기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6.25를 겪지도 않은 제가 6.25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기도 합니다. 6.25는 이제 저희 어르신이 이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6.25 설교는 저희 어르신이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이제 또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설교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근데 이 절기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 6.25 상기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식상하거든요. 그냥 항상 매해 해왔던 거고 또 반복된 이야기들이고 뻔하잖아요, 그죠?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뻔한 거를 뻔하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거를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거를 굉장히 유쾌하게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6.25 70여 년 동안 이야기에서 이 식상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모르세요?
근데 왜 안 따라하세요? 네.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 노래, 그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런 반공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공 노래, 반공 포스터, 반공 글짓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장려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이 무시무시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거를 입에 얼마나 익었는지 여자애들이 이 노래로 고무줄을 했어요. 전우의 시체 막 그러면서.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또 이거랑 또 여자애들이 잘하는 게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러면서 고무줄 하는. 저는 그 옆에서 고무줄 끊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네. 6.25 전쟁이 여러분들 혹시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했다. 그래서 어머, 좀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민족끼리 그럴 수가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서를 하고 세워진 나라를 독재주의 국가에서 불신앙의 국가에서 공격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영적인 의미가 6.25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은 서로 이념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는 데지 교회가 정적인 이념으로 그렇게 막 이당 저당 막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들로 가득 차가지고 반공산주의냐 아니면 반일본주의냐. 빨리 전화 받아요. 빨리 받고 꺼. 네? 네. 반공산주의냐 반일본주의 이게 이념으로 나뉘어가지고 마치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이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부류 저쪽 부류 나눠가지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길래 우리나라의 주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들 하세요. 아멘. 아멘. 네. 한번 동영상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요? 아이스크림 여기 떨어진 것도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에? 이거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웃는 이야기로 이렇게 지나보낼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풍요에 얼마나 취해 있는지 아세요? 이 풍요에? 그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기쁨 이 축제 같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통찰력이 없으면은 저분을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통찰력이 없으면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하나님 빼고 이 나라의 안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만약에 저 북한이 이 나라를 통치했다면 그때 우리가 메가더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저런 일들이 없고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먹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두 거대한 정당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이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컨플릭트 이론, 컨플릭트 테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두 큰 정당이 서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평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갔냐? 누구도 독재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혼자 득세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할 수밖에 그렇게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쌈질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야, 세상에 저렇게 쌈질만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쌈질을 해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네. 이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미국은 뭐 200년도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몇십 년 됐으니까 아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뭐 극우나 극좌나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독재. 지금 북한을 한번 보세요. 독재의 결과물이 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인구가 지금 어떻죠? 남한은 5,126만 명이래요. 남한 인구가. 북한은 2,525만 명. 네. GDP를 비교해 보면 남한은 20조 2천억 달러래요. GDP가. 북한은 272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20조 빼고 뒤에 2천억 달러 애도 한 자리 빼고, 그러고도 200,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계 우리는 12위의 나라고 북한은 세계 118위의 그런 나라예요. 이 땅에 나라가 몇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격차죠. 우리나라 군사비를 지출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한은 450억 달러로. 우리 군사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은 74억 달러를 한 해에 쏟아붓는다 그랬죠.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가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남한과 북한. 문화적으로도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 K-문화들,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보다 BTS가 더 힘이 세요. BTS가 한마디 하면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 BTS 안에 정국이도 있어요. 아시죠? 네. 북한은 K-드라마를 보려고 CD를 구워가지고 그저 방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네, 소리 안 들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대요. 그거 보다 걸리면은 막 인민재판 들어가고 막 혼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걸 보고 있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독재한 나라와 민주주의로 살아간 나라. 대북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그걸 굉장히 꺼려한대요. 왜냐하면 이 대북방송이 우리는 별거 아닌 거야. 야, 소음이지 노이즈지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들으면 북한 병사들이 마음이 막 흔들린대요.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이 남한에서 누리는 이 평화 자유를 함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먹다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취업하고 진학하고 도전하고 평등한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래서 함께 이 평화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대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면 보초를 쓰고 있던 북한 병사들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좀 저기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대남 방송을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사실 거기는 우리만큼 좋은 확성기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쓰레기를 날려보내요. 우리한테 쓰레기를 날려보내요. 남한으로 저 쓰레기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들, 선조들에게 감사를 하고, 우리 믿음을 위해,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번성을 위해서 아침마다 엎드리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 선조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워주신 대로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 대가가 그냥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야, 이건 값없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공짜로 얻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종의 멍에.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에 동네마다 빨간 십자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에 그래도 알량맞은 주일날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흉내를 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 지켜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들이 싸움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불신앙의 문화들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문화들, 첫 번째는 의심과 불신이라는 게 있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계속 의심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문화라는 거죠. 어떤 문화들이 지적인 도전이 있어요. 지적인 도전이 뭐냐면 과학과 신앙의 대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하고 신앙이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 우주론, 뭐 이 과학적인 이론들 증명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과 신앙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은 그냥 믿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화가 안 돼요.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이 야 증명해봐. 그럼 우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린 그냥 믿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올바른 창조관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또 이 땅은 철학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무신론주의, 유물론 뭐 이런 거 다 공산, 그리고 독재 정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의론, 이런 철학적인 사조들, 이런 것들이 제기하는 신앙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양성이라는 게, 다원주의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에서도 자꾸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인간의 어떤 그런 동정이나 아니면 인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타협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 불신앙의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문화적인 압력이 있죠.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세속주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신앙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 옳다고 하는 것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그게 맞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상대주의.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야,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 가운데. 세 번째, 사회적인 비판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회, 지금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비판적이에요. TV에 공중파에는 템플 스테이 그래가지고 중들이 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절에서 밥 먹이고 거기서 돌을 닦고 뭐 절을 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 됐어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사회가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선 집단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사회를 구제하려고 애쓰는 집단들이 교회인데, 교회들을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배제만 해도 좋겠어요. 비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역차별하는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고요. 박해받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박해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지 모르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 술잔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그 장인어른이 이제 투스타로 예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하도 회식을 안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술잔 들고 위하여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은 회식을 하니까 회식을 이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사단장으로 밑에 사람들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라와 국가를 뭐 우리 사단을 위하여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위하여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막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은 위하여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못하니까 나라와 우리 사단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위하여를 해야 되는데 위하여 사단장님이 위해서 그랬는데 위하여를 할까 위해서를 할까 막 이렇게 고민들 한 거예요. 예? 회식 자리에서 술잔 거부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네 번째, 도덕적인 유혹이 있죠. 도덕적인 유혹. 윤리적인 타락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도덕의 타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냥 우린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 할머니가 90살 넘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90살에도 그러세요. 육신의 그런 유혹들이 있대요. 90살에 무슨 육신의 유혹이 있어? 있대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는 날까지. 방탕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삶의 방탕함에 대항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항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방탕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인 갈등. 외로움과 소외에 대해서 우리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겪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회와 싸우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는 것. 정치적인 압박이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몰려오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안하고 막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들을 막 이겨내야 하는,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야 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무시무시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삶의 배후에는 항상 당신을 노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새똥 먹는 거. 에? 이 악한 영들이 그런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뿔이나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뿔 달려있으면 알겠죠. 우리가 모양이 희한하면 알겠죠. 우리가. 그런데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혼돈을 시킨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느라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느라고 십자가를 지어 주셨어요.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대로 있으면 죽음에 억눌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주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왜? 이게 무슨 사인이죠?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그죠? 돈도 있어요? 돈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요? 아니면 무슨 이건희 회장이 두려워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뭐 줄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내가 굽신 거를 이유도 없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싸워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 이건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건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 부정적인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게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부정적인 게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사람이 부정적이면 무기력해져요. 왜? 아무것도 시도할 마음이 없어요. 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좀 지루하세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박수 5번은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네. 부정적인 사고와 습관들, 이게 무기력함을 가져옵니다. 또 중독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중독적인 거. 뭐가 중독이죠?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중독적인. 여러분들 그 중독 중에 음담패설도 중독이에요. 아무나 만나면 음담패설 하려고 그러는 그런 버릇들 생겨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적인 행동들은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이게 열어주는 거예요. 죄 짓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이 중독이라는 것에 몰입되면 자기 스스로도 파괴되지만 중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돼요. 중독이 위험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네. 중독되면 그래요.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네. 분노와 증오. 이건 뭐 다 해당되죠, 우리들.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이것의 진짜 위험성이 뭐냐면 관계들을 파괴시켜요. 그럼 관계들이 파괴된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겠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 김집사죠. 내가 저 다른 사람이랑 목사님하고 내가 일해도 김집사랑은 일 못해 뭐 이런 거.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에? 분노와 막 이런 것들.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는데 또 뭐가 있죠? 거짓과 속임수.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들 있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악한 영들이 이 거짓말들을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은폐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한 예수 사람들이 믿겠느냐고요. 진리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성황경 권사님한테 맨날 뻥만 쳐요.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있고 막 그러면서 제가 성황경 권사님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그 먹히겠냐고요. 거짓말하는데 이미 신뢰가 깨져 있는데. 네? 여러분들 밖에서 복음 잘 전하려면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무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 뭐죠?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묵상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 소홀히 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도록 성장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 있죠. 주일날인데 예배 가기 싫어.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기 싫어. 에? 예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기가 싫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싫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전쟁은 70여 년 전에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통찰력 있게 살아가셔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우리 성파지원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나가 있었는데요. 이 터키 그리스에 다녀왔어요. 터키 그리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지니까 제가 올해까지는 감리사여서 그런 일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들도 후원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제가 넉넉하게 이렇게 모시고 다녀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곳들 이제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그 7교회들을 다 이렇게 다니니 이 7교회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도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한 교회에서 한 교회 가려면 막 7시간씩 차 타고 가요. 네.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차 타고 다녔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이 걸어서 막. 그리고 그리스 쪽에 가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럽에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운 루디아를 만난 장소도 가보고,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했던 곳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벽화를 그려놓은 곳에 얼굴만 다 파놨어. 무슬림들이 역사를 지우겠다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니라 하는 그런 토굴도 가봤습니다. 42도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42도 겪어봤어요? 전 겪어봤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되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이맘때쯤 전도 여행을 다녔다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죄송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날씨 탓을 하면서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죠?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늘 영적인 전쟁을 해왔습니다. 늘 해왔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늘 전쟁을 해왔다고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사는 시대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앙인들이 이겨냈어요. 이 모든 싸움에서 신앙인들이 이겨냈어요. 왜?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우리의 전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습관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안 좋은 습관. 이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신앙에 안 좋은 습관들도 될 수 있어요. 이번 일주일 한번 잘 참아보세요.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는 그 습관들이 있다면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사실 뭐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도 뭐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리 떠는 버릇도 있죠. 막 이렇게 다리 떠는 버릇들. 이거 정신 얼마나 사나운지 아세요? 예. 그리고 손톱 무는 버릇들. 막 양복 입고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뭐 이런. 예. 그죠? 그리고 예배 늦게 오는 버릇들. 예? 이 습관이에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좀 이상한 습관들이 있는 게, 이제 빈정상하는 말을 알면서도 써요. 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들. 예. 이런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우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항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버티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다시 넘어지더라도 이번 주는 이제 버티는 거예요. 예. 담배도 좀 작작 피고, 예? 술도 좀 작작 마시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죠? 예. 해봅시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벗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저 독재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독재하며 살아온 나라들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번성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자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 꿇어 섬긴 이 제단들,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저항하는 마음으로, 안 좋은 것들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안 해보겠다는,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버릇들이, 안 좋은 버릇들이 있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노력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영혼을 살리시는, 전쟁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들 가운데, 임마누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면서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잘 저항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